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왔다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 뵐 수 있을까 아침에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 덕분이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한 구절로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는데 끝을 결산하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끼는 이 가족들의 죽음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재물도 명예도 정리할 때가 누구에게나 오죠.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이 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속절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죽을 병이 아닌가, 교통사고 나면 죽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김정길 장로도 이제 2년, 이제 3주기가 됩니다. 6월 30일이면은. 그리고 그보다 1년 먼저, 제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는데, 딸이 이제 동생인데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두 딸의 엄마고, 그리고 아주 효성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 받았다 하는 소리에 놀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달려와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좋다는 것은 모든 것 바리바리 들고 와서, 평상시에도 우리 효성스러운 딸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리고 병원에 갔고, 그리고 결국은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아버지보다가 1년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는 그때 김정길 장로가 췌장암으로 3년 반을 투병을 하시다가 떠나셨는데, 그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딸의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고, 오늘 여성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어미로서의 모성에는 또 다른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머리로도 알고 영생에 있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절망하고, 그런데 마음껏 울 수조차 없는, 왜냐하면 김정길 장로가 너무나 애통해하니까 유난스럽게 딸을 예뻐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울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울면 같이 많이 울게 되면 또 혹시나 병세가 나빠질까 봐 혼자 숨죽여 울면서, 이 죽음이 뭔가, 인생이 뭔가, 정말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속절없는 이 절망감, 이 아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죽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온통 성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22장까지, 거기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속절없이 죽음에 떨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을까 하여. 그래서 여동생으로 속이고 아내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바로도 나중에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을 때 바로조차도 죽을까 하여. 왕도. 인생은 누구나 속절없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이 거대한 실체 앞에 떠는 우리 모습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줄곧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여러 부족들이 또 쳐들어오죠. 이방 나라에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저는 창세기 15장 1절을 읽다가 그 전 14장에는 그돌라오멜 전쟁에서 승리를 한 아브라함, 이제는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편안한 날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출입을 다 하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도 다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그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이 남양주 가족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출입을 아시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두려워 말하라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책을 반드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냥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우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안책은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또다시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입니다. 창과 칼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네 방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근심거리가 자식 후사가 없는 것. 고당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근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은 상장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상이었어요. 보상. 저는 한동대학에 가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갔다 했지만은 현실이 너무 두려운, 너무 무서운, 정말 돈 걱정은 눈만 뜨면 돈 걱정. 그 다음에 고소고발. 이게 사람 살 수가 없는 곳에 저희가 개교하자마자 내몰리게 되면서 저 남편이 김영길 장로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신방 받는 남편 보고 오늘은 별일 없었나요? 그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별일이 그래 맨날 일어나겠수. 속으로 이상하다. 오늘 왜 안 일어났지?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남편의 말이 이상할 정도였었어요. 그 무슨 일에 대한 중독이 제가 있었던 거죠. 매일 겁에 질려서 사는 제 모습. 그래서 저한테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의 리워드다. 보상이다.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왜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 보상 심리.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동대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교수님들도 여기 왔는데 웬 지질궁상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고 껄핏한 법정에 불려가고 그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좀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이 없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주시지 어쩌자고 샌드위치 같이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15장 본문에는 내가 네 방패요. 네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수많은 때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길 원하셔요. 우리는 기도 제목 그 응답되기를 바라서 정말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한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당신 자신이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보상이고 피난처고 요새고 피할 바위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보다는 현실 문제에 급급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런데 그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늙어서 죽고 나면 후사도 있어야 되겠고 전쟁도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12장과 22장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리고도 한 번 훈련을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창세기 20장에도 또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비멜렉 앞에 또 여동생이라고 또 속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일까 하여, 그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17장에 보면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 뭐를 완전하다 하실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하실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 뒤에는 하나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앞구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지금 불완전하고, 너는 지금 아주 미숙하고, 너는 지금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이 완전한 지경까지 너를 성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근데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모리아산으로 100세의 어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예전에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너무 엄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였었어요. 뭐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 있다 내리치시는 하나님, 그 기준을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신 나간 아버지, 무자비한 아버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까? 근데 그 22장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12장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동행, 실수해도 또 이렇게 세워주시면 또 가르쳐 주시면 또 가르쳐 주시면서 그 완전히 무엇인가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그만 됐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고 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제 교육이 됐어요. 성숙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부활 신앙인 거죠.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깐 17세 사춘기 소년으로 추측을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삭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삭의 인생은, 이 아들의 인생은 이건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의 의미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신약을 보면서요, 얼마나 많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애타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면면이 곳곳에서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예전에 잘 알았던 성경 구절인데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애가 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6장에는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생이 뭔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까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갖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저는 그것도 예전에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생이 있긴 있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는데 그러면 죽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born again 중생한 우리들은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한 번, 계시록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하신 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자, 이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인생은 쭉정이와 같아서 첫 번째 육체의 죽음과 함께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진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저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사로를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다시 재조명을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와주시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면 당장 달려가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틀 더 유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원망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걸 몰랐고 여기 계시면 살 수 있었고 안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잠으로 생각합니다. 비유하십니다. 그럴 때 얼른 만류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가 되었으니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 가족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지, 저는 달리 묵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절없이 아브라함처럼 죽음에 절망하고 떠는 우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며 어찌하든지 영생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나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 절망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서 애간장이 타시면서 이 죽음에 절망하는 인생들 전체를 보고 우시지 않았을까? 저를 보고 우시지 않았을까? 근데 나사로 무덤에 가서 아까 잠깐 그 구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내 말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아직까지 못 보는 이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 묻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사로가 참 두털됐겠다. 천국이 잘 있는데 다시 소환 명령이 내려서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생겼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너 좀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는데 거기서 이 땅에서 영생했는가? 아니죠. 쌀 몇 가마 더 먹고 조금 더 오래 살다가 또 육에 속한 육체는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간장하게 영생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모태신앙과 같았지만은 남편을 교회까지 인도했지만은 제가 정작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거 하나가 부활이었었어요. 영생이었어요. 그것은 무조건 믿기로 그냥 결정했지 머릿속에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뭐 이해 그냥 하고 말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읽다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고, 그때 제가 중생의 체험을 했던 큰 계기가 됐던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예요. 거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를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어리석은 자여, You are foolish. 어리석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설명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저희가 장차 씨앗을 뿌리지 장래 형체를 뿌리지 않지 않느냐. 그게 썩어져야만 나오듯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사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 어차피 이 땅에 산 영을 리빙 소울로 육에서 흙에서 취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 땅에 속하지 않는 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시 산다는 말이 17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시 산다고, 다시 산다고, 다시 산다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린 다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 영생은 죽음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 영생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말으라고, 우리가 너무 겁내고 절망하면 주님이 통분히 여시고 민망해 여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딸들아 너무 놀라지 말아라. 어차피 이 땅에서는 떠나야 할 인생인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지 않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걸 믿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다시 제게 해석이 됐습니다. 줄줄 외웠죠. 주일학교 때부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위의 완전함도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면 김영길 장로는 이 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갈대상자 책에도 있고 하지만 결혼할 때 저희는 유교 가문에 우리 두 집 다가 부모님들이 연애는 절대로 허락이 안 되는,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화대학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연애하면 신세 망친다. 남학생이 빵 사준다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저는 빵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4년과 대학원 2년을 빵을 한 번도 얻어먹지 못했어요. 신세 망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얼굴도 안 보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오빠들이 제가 많았어요. 사촌 오빠들이 다 우리 집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오빠와 저 딱 남매고, 큰 집에 아들 6, 딸 하나인데, 그 아들 오빠들이 줄줄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중고 대학을 하는데, 이 오빠들이 얼마나 짓궂으냐면은, 제가 지나가면은, 어이, 호박 지나간다. 쟤는 호박밭에 갖다 넣으면 주소 없으면 못 찾는다. 그래서 호박이라고 얼마나 놀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머니는 빵 사준데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러죠. 연애도 못하게 하죠. 그럼 저는 선을 보면은 절대로 안 될 거다. 닦지만 할 거다. 왜냐, 호박이니까.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외모에. 자존감에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은 외모, 남자들은 능력.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외모 때문에 굉장히 주눅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이런 얘기하면 권사님 안 못났는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면은 그 소리 들을 만도 해. 지금은 화장을 해서 좀 괜찮지. 내가 봐도 호박은 호박이더라. 그래요. 그래서 얼굴 안 보고 결혼해야지. 선은 절대로 안 볼 거다. 그랬는데 우리 시댁 시부모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유교 가문에 서로 잘 아는 소위 양반 숭상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 있는 노총각 김영길 씨를 소개를 하고 결혼하라고. 그런데 결혼 편지 한두 번 오더니 결혼하겠다 편지가 올 때 제가 얼른 결정했죠. 아, 이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할 사람이구나. 외모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따지는 분이구나. 사진을 하나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들 머리가 한쪽 귀는 가리고 한쪽 귀는 귀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냈어요.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이렇게. 근데 저 한국에 이제 청첩장 다 찍어놓고 귀국했을 때 처음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청첩장 다 찍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정비석 씨 소설 산유화가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면사포하고 다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 도망갈 수도 있겠다. 내일 공항에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나도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근데 집안 부모님의 체면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봐서 도망갈 수 있는 용기는 물론 없고 촌티에 극치를 달하는 남편 신랑감이 나타났는데 도망을 못 갔죠. 정말로 어제 제가 나중에 놀렸어요. 저 필리핀 군도에서 전쟁 끝난 줄도 모르고 저 숲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때도 머리를 바짝 치켜 깎을 때였는데 남자들이 장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학기말 시험 보고 박사학위 무슨 시험 보고 머리 깎을 시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간첩으로 오인할 정도의 장발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 산유화 주인공 여옥이처럼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망신스럽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김영길 씨가 저를 보더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쪽 귀가 있네 그런 거예요. 귀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일로 봐도 귀가 안 보이고 이쪽으로 봐도 귀가 안 보이고 아, 이 사람은 귀가 없구나. 그렇게 거짓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없어도 결혼하려고 그랬나요? 뭐 도리 없지 부모님이 하라 하니. 근데 나중에 제가 젓가락질을 지금도 못하거든요. 젓가락질을 못한다고 놀리면서 내가 선을 봤으면 아마 안 했을 거야. 당신이 젓가락질을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 그런 거예요. 그래 농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운전도 해줄 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성령 타락하신 것도 믿지도 못하고 뭐 병자가 낫고 이런 것은 정말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격이 유순한 편인데도 그런 대목에서는 반발하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한 말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나 같은 사람 무조건 믿기 힘들다. 그럼 이참에 내가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겠다. 요새 새벽기도에 산상수훈 하는데 김영길 성도는 그때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이건 도덕률로는 최고다. 유교에서는 이런 도덕률을 이보다 한 수 낫다. 유교는 경천 애인 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라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대면 왼뺨 이거는 유교 경전에서 없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 도덕률이 한 수 위인 기독교를 믿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는 계속 나간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성령 탄생하셨다는 게 요셉이하고 마리아하고 정원에서 조금 빨리 나왔다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들댔던 사람이 어느 날 결혼하고 만 5년째 어느 날 저녁 식사도 차려놨는데도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래요. 제가 늘 남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형이 화학적인 사람이다. 절대 화 안 내는데 배가 고프면 화를 내요. 그리고 밥을 제때 안 차려주면 화를 내요. 그런데 그날 밥을 차리는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저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보니까 벌겋게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때 슈퍼마켓 책방 코너에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던 책을 저는 장 보는 동안에 그 책을 사왔고 제가 저녁 준비한 동안에 그 책이 얇은 책이니까 단숨에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 늘 의문시했던 신학에 대한 이야기에서 책 이름이 헬 린지라는 분이 쓴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 대지구의 자유라는 번역을 하자면 근데 그 책을 거의 다 읽고는 저보고 옆에 앉으래요. 그럼 첫 마디가 나는 이제야 기독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미약한 불충분한 이름이다. 종교에 넣기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건 당위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위이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사는 것은 당위다. 나는 예수님이 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지 난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품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입력한 대로 움직이지만 아이들이 로봇을 갖고 놀면 금방 실적냅니다. 입력한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물이 창조하시고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리빙 소울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네가 인조해야 돼.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하나 보는 신명기 8장 2절에도 있죠. 너희의 열조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걸 원하셨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믿지 않는 걸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걸로 선택한 이후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죽음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놔두면 죽음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제도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인스턴트 대속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는 속죄함, 대속의 그림자 같은 제도였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대속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는데 어떤 누구도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요셉의 씨가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탄생시켜줬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once for all, 히브리서의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점령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그날 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죽음의 빚을 갚았고 하나님 진로를 그것으로 지불했고,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다 지불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문화에 우리들은, 저는 참 이해가 잘 된 게, 우리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중도금 쭉쭉 내다가 마지막 대금 다 지불할 때 내 소유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래서 다 지불했다는 것. 이 진리가 머리로 알던 진리를 김영길 성도는 그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늘 그 얘기를 제가 종종 예화를 듭니다마는, 그 요한복음 2장 읽을 때 얼마나 반발했는지,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장면은 이거는 황당무계하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배달하지 왜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다. 뭐 C2H5OH로 변했다나요?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믿다가 어찌 과학 연구를 하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따지면 하나님이 몹시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무조건 믿으시라고. 그럼 내가 이참에 동서고문망론하고 베스트셀러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기는 읽어보겠다. 요한복음 6장 읽더니 6장에서는 더 크게 반발하는 거예요. 야, 이건 2장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 과학책 인양 뇌 법칙을 들이대면서 반발했던 사람이 그날 밤 기적에 대한 이해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과학하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들은 보이는 세계, 이 비지블 월드만 보고 있는데 성경은 인비지블 월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 그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부터 대단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직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도 야, 이 구절은 과학의 인과율의 법칙에 대답이 되는 구절이다. 과학자들이 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나 할 때 진화론이다, 무슨 뭐 빅뱅 세오리다, 이 다 해답이 안 되는데 요 한마디 한 구절에 다 해답이 된다. 그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인정을 했죠. 근데 그 안에 왜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보이는 세계는 4단계가 있다는 거죠. 제일 밑바닥의 세계는 무생물의 세계, 이노게닉 월드. 그 다음 세계는 오게닉 월드, 생물 세계. 그 하나 위에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 올라가면 동물 세계. 그 하나 더 올라가면 휴먼 월드, 인간 세계. 그런데 한 단계에서 한 단계 보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생물의 세계는 무생물의 세계에 맞는 내추럴 로,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죠. 전자, 중성자, 양자의 그 내추럴 로가 있는 거죠. 또 생물 세계는 바이올로지컬 로, 생물학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추럴 로가. 거기 하나 더 올라가면 동물 세계. 동물 세계는 밑에 2개 세계하고 다른 게 운동성이 있는 거죠. 모빌리티. 개나 짐승, 그리고 혼이 제한되지만 있는 거죠. 그리고 지, 정의,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주인 알아보고 의지도 있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시고 영적 존재로 영이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은 정신세계, 지정의. 근데 동물은 제한되지만 있지만 영이 없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양심, 직감. 그래서 저보고 그날 얘기했어요. 동물은 그게 없기 때문에 동물 치고 양심 있는 동물 없지.
우리 개가 집에 개가 옆집 아이 운동화 떠도 절대로 미안해하지 않지. 양심이 없으니까. 동물 치고 예배 드리는 동물 없지. 앞발 들고 예배 드리지 않지. 왜?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창조하셔서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영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정령 죽으려 했을 때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이 먼저 왔어. 영적 지각이 닫혀서. 그래서 파스칼은 그 지각이 닫힌 상태를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다. 영적 진공 상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영혼을 그리워해. 그리고 종교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 빈 상태를.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명예로 지식으로 물질로 그걸 채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는데 그런데 인간은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인비지블 월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수정된 천사의 세계가 있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과학자들은 인간들은 전부 비지블 월드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성령 탄생했는 거 거부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믿지 못하겠다 하고 그 외에도 많죠. 그런데 그것을 그날 깨닫는 날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분을 오래전부터 자존하심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더 일찍 계셨다는 걸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성과 영성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본인 입으로 표현을 말하면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계속 사인이다, 표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나옵니다.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다시 살린다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딸의 이 죽음, 이별 앞에 예전부터 알았던 말씀들을 다시 음미하면서 다시 받아들이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저보고 늠름하게 잘 지난다고 아멘이었어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찬송 가사 중에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동치 말아야 된다는 것.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절망하거나 머리 풀어 헤치고 누워가 있을 게 아니라 제가 교회 가면요 저 맨날 보는 김영길 장도 따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딸도 따는 다 하니까 교인들 저 눈치를 이래 봐요. 그리고는 권사님 잘 계세요? 잘 있어. 그리고 내 속으로는 오늘 가서 찬송 가사가 고백이 되는 거야. 난 요동치 않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는 새시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나도 언젠가 떠날 텐데 그곳에 갈 텐데. 우리 김정일 장로가 참 여러 가지로 기억이 나는 것은 그날 소천하시는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영어로 하니까 This is my last day to stay on this earth. 제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걸 알아듣죠. 그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당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physical day로 Today is my last day. 그래서 제가 나 어떻게 살아라고 당신 그런 얘기 하세요? 당신은 외롭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음은 축복이야. 죽어야만
우리가 예수님도 만나고 하영조 목사님 또 우리 딸 정민이 만나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우리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일생이 참 만족했다. 그리고 참 행복했다. 그리고 감사에 감사가 넘쳤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우리 어르신 4명의 손녀들, 손자 보고 애들이 뚝뚝 울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래 살 거예요. 그래 하나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그게 할아버지가 제일 듣고 싶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밑에 꼬마들이 줄줄이 중학생들이고 뭐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할아버지 좋아하는 줄 알고 할아버지 저도요. 그래 믿음의 대를 너희들이 이어가야지. 그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었었어요. 영생을 가진 자의 고백이었었어요. 요동치 않는 것.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소망이요.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흔들렸는데 죽음 앞에 이별 앞에. 그런데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고 우리 영생을 소유한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한동대에서 너무 많은 그런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역경을 겪어서 꽤 간도 커지고 맷집도 큰 줄 아는데 이 죽음 앞에 속절없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저를 일으키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나는 영생이다. 다시 내가 산다. 내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명은 이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것. 영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까지 뜻이 뭐냐 물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영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 하나님은 애간장타게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지시고 그리고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걸 가르쳐 드릴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는 제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딸로서 이 삶을 매 순간순간 저는 매 순간순간이 지금은 참 소중하다고 느껴져요. 제 나이가요 78세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물론 서글플 때가 있죠. 내가 어느 틈에 이렇게 나이가 됐나? 2년만 있으면 80이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해요. 가깝고 또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모양 더 가깝다.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다고 이 죽음이라는 게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즐겁게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걸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 네가 네 두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조금 찜찜했던가 봐요.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은 이 땅에 오래 두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거기 성경 구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음을 싫어하는 걸 주님도 아셨어요. 왜? 미지의 세계니까. 모르니까. 근데 제가 토론토에서 뉴욕 공항으로 가는데 캐나다와 미국이 다른 나라죠. 근데 토론토에서 입국 수속을 다 했어요. 미국 입국 수속. 그리고 뉴욕 공항에서는 바로 가방만 찾아서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입국 수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입국 수속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입국 수속이 끝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가졌다 하더라도 이거 가진 자는 요동치 않는 거죠. 배짱이 생기는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어지간히 나를 괴롭히고 겁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해도 뭐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저희가 한창 힘들 때 제가 화장도 안 하고 서울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주일 예배 안 오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너무 힘들었을 때 탈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택시 타고 왔어요. 김포공항에서. 그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화장도 안 했고 옷도 입은 채 집에서 입은 채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초라해서 제 모습이 저런 기둥 뒤에 숨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만 초래당한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자 같고 시편 3편을 줄줄 외울 때였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나를 대적한 자가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한 자가 많소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나이다.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성산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 머리를 드셨나이다. 하나님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어 주시옵소서. 전 그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들던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거기 마음껏 이빨 꺾으라 하니까 우리를 공경하는 사람 이빨 좀 꺾어주고 뺨 좀 때려달라고 성경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영광의 뿌리시니이다. 그것을 줄줄 외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외웁니다. 너무나 일어나 치료한 자가 많았으니까. 천만원이 둘러치려 하는 것 같았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의 훈련이고 죽음 앞에서 또 제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 단계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새삼스럽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창세기를 읽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읽게 하시고 고린도전서를 읽게 하시고 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성숙의 길을 가기에는 또 걸어야 할 여정이 남아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간이 커진 거죠. 여동치 않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남양주 하나님의 귀한 딸들 배짱 있게 여동치 않고 우리 산성이신 예수님을 구원이신 예수님을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상급이신 예수님을 방패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